2500년 전 다니엘은 하나님께 반역한 남유다의 한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던 남유다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니 어제 이사야 말씀처럼 이웃을 위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 율법도 내팽개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말씀대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땅도 그들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다니엘은 조국이 정복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봐야만 했습니다. 비참하게 본인을 비롯해서 많은 고관들이 그리고 귀족들이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왕들과 고관과 조상들은 하나님께 반역했으나 그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잡혀간 이방 땅에서 생명을 걸어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볼 줄 알았습니다. 적국 바벨론 역시 하나님께서 징계로 사용하시는 도구요, 그가 섬겼던 왕들도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징계 가운데 계속 도전이 되는 현실은 그에게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거룩히 구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복하여 하나님만 섬겼고 경건하게 살았으면서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왕들이, 그가 섬겼던 왕들이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부분이시죠.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자꾸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그는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평소처럼 창문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는 게 좀 느껴지는 그런 시점에 다니엘의 기도를 들려줍니다. 이 회개의 기도는 우리가 반역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을 가르쳐줍니다. 실은 오늘 설교 제목을 얘기해야 오늘 설교 안에 있는 제가 자꾸 고백 얘기할 건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반역의 자리에서 고백하라입니다. 이제 그 고백은 영어로 고백 아시죠? 다들 센스 있으시죠? 자, 오늘 말씀 2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다니엘은 조국에서 떠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 25장 11에서 12절 말씀을 읽고 70년의 징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안 것 같습니다. 저라면 마냥 기뻐했을 것 같은데, 드디어 끝나간다, 드디어 돌아간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다니엘은 3절 보시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겸손히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그가 드리는 기도의 모양새는 분명히 회개 기도였습니다. 어떤 감사의 기도, 어떤 기쁨의 기도, 하나님께서 드디어 본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런 환호성이 아닌 회개의 기도가 분명합니다. 왜 다니엘은 회개 기도를 드릴까요? 어떻게 보면 그는 당대의 의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신앙, 유대 공동체의 그 신앙은 우리 현재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처럼 공동체적인 신앙입니다. 그는 매 기도에 우리라는 주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죄와 모든 이스라엘 동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는 고백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동일하게 다니엘도 우리 백성, 우리 하나님, 우리 민족,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그가 드리는 회개는 이 기도, 오늘 나오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떤 죄인지를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백하는 그런 회개 기도인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징계가 자신의 민족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문을 읽고 또 읽을 때 다니엘의 심정을 느끼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본문 안에 느껴지는 그 분위기라고나 할까요?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심정, 그 심정을 깨닫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심정, 그런 은혜를 깨닫기를 바라며 계속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다시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죄가 처리되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징계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를 향해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돌아가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신뢰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역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이사야 1장 말씀이 기억납니다. 12절 13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회막의 혹은 성전에 그 마당만 밟고 발만 찢고 돌아오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드려지는 많은 제사와 절기와 기도, 이 부분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도 다니엘 4절 말씀, 다니엘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기로 원하는데 4절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크시고 신실한 하나님, 사람과 레벨이 다르신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번 달 암송 말씀처럼 요한복음 14장 21절처럼 아버지 사랑을 기대함으로 고백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5, 6절을 볼 텐데 이번에는 눈으로 따라 보시죠. 5, 6절. 법도와 규례를 떠났고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으며 11절 눈으로 보시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율법을 행하지 않았고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으며, 그리고 13절 재앙이 내렸음에도 진리를 깨닫고 죄악을 떠나지도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다라고 자복합니다. 다니엘은 아까 하나님의 사랑을 또 기대함으로 고백을 시작하고 이제는 완전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죄들을 지었는지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약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또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5, 6절, 11절, 그리고 13절에 따라오는 7, 8절, 12절, 14절 다 읽으면 좋겠는데 좀 길어서 다시 한번 보세요. 5, 6절과 뒤따라오는 7, 8절, 11절과 뒤따라오는 12절, 그리고 13절에 따라오는 14절을 보시면 어떤 자신의 그 동포들이 저질렀던 그 죄를 자복하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얘기하면서 순복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 죄, 특히 7, 8, 12, 14를 그 죄의 결과를 보면 수치와 재앙을 받았다고 인정을 하고, 또한 그 결과들은 분명 하나님의 공의와 약속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
죄를 향한 내 진심을 고백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내 기준이 아닌 진리의 말씀에 비추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에 죄의 결과가 가져온 비참함,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복하고 죄의 결과에 순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고난을 잘 통과하도록, 내가 선택한 잘못된 고난일지라도 하나님께 그 고난에 대한 도움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철저히 하나님 되심을 알아 용서를 구합니다. 17, 18절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러하온즉 우리의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궁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또한 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9절처럼 주 우리 하나님께는 궁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특히 17, 18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한 일을 내 삶에 행하실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의 결과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 징계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용되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다시 그분 품에 안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역했어도, 믿음을 저버리고 떨어져도 우리를 향해 팔 벌려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더 미루지 않고 달려가 안기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달리 하나님의 얼굴, 눈, 귀, 손, 목소리를 표현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표현하고 친밀하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친밀히 누리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장벽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길 원합니다. 솔직하게 자복하고 현재 죄의 결과에 순복하는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설령 죄의 결과로 오는 고난이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 우리 삶에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